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생명이 일어나는 회복되는 그런 전도의 축복은 성공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누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성령께서 준비해 두신 우리 현장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게 전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만남을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 알고 있는, 또 실제로 이 축복을 위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된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전도 제자, 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달은 중직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금 교회 속에서 충실하게 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중직자로 임명을 받는데,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속에서 응답받는 이런 중직자들이 요소요소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살고 또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는 그냥 구호로 끝나겠죠. 그리고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고 있는지, 그런 영적인 문제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이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이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을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죠. 오늘 101 문답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죠. 이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곧 이름이 거룩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답으로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쓱 얘기하고 지나가는 이런 내용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도의 원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규칙이 속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답을 했고, 또 우리의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또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축복은 어떤 것인지,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도다. 첫 번째 기도다. 그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는 또 뭐냐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잘 살자,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좋은 의미의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 세상에 살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전부 사람에 엮여가지고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투성이잖아요. 가족끼리 살아도. 근데 자연 속에 혼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뭐 시원한 곳에서 뭐 목욕하고 말이죠. 또 나물 같은 거 뜯어서 먹고 또 집 지어서 그냥 불 떼가지고 살고 굉장히 그 치유도 많이 되고 몸에 병들었던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게 화면에만 잠깐 나와서 그렇지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오늘을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자연 속에서 잠깐 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없는데 자연 속에서 행복하다 이러면요 금방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산 속에는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정령들이 있잖아요.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귀신의 세력이 덮쳐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잠깐 있어요. 어떤 여성분들도 나오던데 보니까 막 그림 그리고 막 뭐 요리하고 막 무슨 효소 담그고 막 하루 종일 막 일하고 정신없이 살잖아요. 막 채소밭도 막 엄청 크게 키우고 말이죠. 또 남자분들은 막 집을 막 몇 채를 짓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 물과 함께해야 물고기는 생존의 의미가 있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도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 없이 그것이 막 요즘 로망처럼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유 어디 많이 별장 같은 거 아니면 농막이라도 지어가지고 좀 주말에 가서 막 텃밭에 씨 뿌리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종훈 목사님이라고 그 송산 거기에 그렇게 전원주택식으로 짓고 그 밭고랑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저희 집에 애들이 아주 어릴 때 자랄 때 밭 두 고랑을 줬어요. 저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그 모종 같은 거 사다가 막 심어놨거든요. 그리고 뭐 2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 가니까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임 목사, 이거 매일 물 줘야 돼. 매일 막 그 풀 뽑고 말이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잠깐 한두 시간 하고 오니까 몰랐던 거예요. 전원생활 해보시고, 그런 거 한번 채소 같은 거 키워보세요. 막 어마어마한 노동이 동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좋다고도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매일 경험돼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알겠는데,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사단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도의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내 기준대로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 자녀가 한계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면 자녀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선택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녀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때는 뭔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도록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때는 진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일을 두고 기도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런 답을 낸 겁니다.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 이것을 예배당에서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도 누리자. 이게 우리가 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핵심이에요. 예배당에서 당연히 그 축복을 누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런데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문제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자. 일어나게 도와주자.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말씀운동.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죠. 여기에서 좀 해석을 추가할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거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구별됐다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르다는 거거든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귀신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귀신을 말해주고 있죠. 어떤 존재라는 게. 그리고 다른 신과 다르다는 말인데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른 신은 귀신을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것을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이나 어떤 개념, 어떤 신념, 어떤 사상 속, 어떤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다.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서 매일 부르짖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뭐가 되겠느냐? 오늘 수요일 문답의 아주 중요한 100일문의 답들인데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대로 아는 것. 이 축복이 회복되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사실이 이 지상의 모든 지식의 총량을 합쳐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답,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 이 축복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막 미사역을 동원해서 막 부르짖고 막 대단하게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최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몸으로 느끼고 소리로 듣고 환상으로 보려고 하는데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는 시도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거나 들리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신비한 경험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기도의 본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알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 전에 마지막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는데 잠언서 뭐 이런 걸 보면 나오죠. 내가 훌륭한 왕의 역할을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소용없더라.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자부할 만큼 열심히 잘 믿었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 오직
유일한 진리는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되도록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직 그 경험을 조금밖에 못해서 그렇지 날마다 매일매일 이 축복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다 보면 결국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내용은 모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유익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고 응답을 받고 결정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그 확정이 올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맞구나 라는 확정이 되고 그 축복이 나타날 때 그때 선택해도 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기도,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의미대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허락된 거잖아요. 생명도 주어졌고 건강도 주어졌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새롭게 주어진 겁니다. 그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시간도 새롭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가장 올바른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의 소유가 안전해지는,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그 소유가 생명도, 사람도, 물질도, 사명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기도의 행위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주기도문으로 그냥 암송하고 끝나는 기도였단 말이죠. 모든 기도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음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잘 찾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교회와 사회는 또 타락을 했을까요? 그렇게 새벽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한국 교회는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풍요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궁극적인 방향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고 누려지면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세계복음화의 자원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 같은 분이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육신적으로나
삶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도 막 유창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쉽죠? 더 좀 세련되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생각난 것을 기도로 옮기시면 돼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는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안 구한 거, 그것을 한번 구해보세요. 사위시죠, 사위. 우리 사위가 세계복음화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거는. 우리 사위 되시는 우리 집사님의 그릇 따라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영원한 축복을 알게 되도록 기도의 방향을 잡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위한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응답이 좀 천천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금방 알고 싶잖아요. 저도 3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조금씩 조금씩 발견하고 알아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한 번에 그냥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바울 사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날마다 이게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경험하면서 포개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포개지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약해졌을까? 이렇게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교회는 세상보다 힘이 없어져 있을까? 왜 우리는 세계복음할 만한 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을까? 그게 오늘 꼭 붙잡아야 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복음의 내용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로 살죠? 알고 있던 경험, 좀 신앙생활 했던 어떤 그 방법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지식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세요. 속도만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보다는 다른 열심을 기울이느라고 하루하루가 피곤해요. 성질도 많이 내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거는 기도를 아직 기도의 답을 못 찾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굉장한 체험인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무속인이 겪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이 와요.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는 체험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체험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만 기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노력을 기울일 수도 없어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랑 똑같아요. 헌금을 내도 배팅을 하는 거죠. 100배를 주실 거야 하고 안 주십니다. 그런 헌금, D라는 헌금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요. 헌금을 했기 때문에 복이 온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경제적 규모를 가질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경제예요. 건강도 똑같은 겁니다. 내 삶이 건강이 무너지는 선택을 하고 사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전히 아마 건강이 힘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을 믿고 음식도 좀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건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틀린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체험 위주로 가는 것을 보고 신비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들었다고 하는데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형언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막 방법을 동원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열심히 하다가 혀가 막 뒤틀어지고, 그죠? 막 무릎 꿇고 막 손 흔들고 막 2시간 넘게 막 부르짖다가 뭘 경험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경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복음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구약 시대와 같은 얘기를 한다면 복음을 놓치고 있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다른 가치, 그래서 얻게 되는 육신적인 복, 여기에 더 마음을 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사단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사단의 활동이 끝난 겁니다. 권세가 끝난 거예요. 활동은 지금도 불신자에게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 인생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만큼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속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복의 내용들을 사단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 다 누구죠? 주님이 소유신데. 내 인생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는데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걸 놓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다고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래서 하셈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너무 거룩이 막 어마어마한 줄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필사할 때 막 죄 지은 거 회개하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목욕 제게하고 온 몸에 막 기름을 바르고, 붓을 가지고 쓸 때 그 붓도 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말고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만 쓰는 다른 붓을 썼을 정도예요. 이렇게 잘 믿었는데 뭘 놓치지 아세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과 절차와 예배드리는 방법, 제사 지내는 방법, 살아가는 삶의 율법, 이런 것들을 안 놓치고 막 악착같이 지켰는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놓칠 겁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어마어마한 번제를 드려서 그 예루살렘 성전 뒤편의 골짜기에 피의 강이 흐를 정도래요. 얼마나 번제를 잘 드렸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고통이 계속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들의 노력과 성공의 결과를 가지고 문명과 세상 미디어와 과학은 발전시켰는데, 사회제도는 발전시켰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인생관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더 심각한 재앙이 막 어마어마하게 덮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인들은 여기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축복이 와 있는데 왜 그 축복이 와 있는가?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강조하는 시간이 이 말씀 운동.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거든. 거기로 돌아가자고 해서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다락방 그 운동,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복음을 계속 강조하지 않는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내용이라면 그거는 다른 전도 운동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세력이 딱 하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대단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완벽하게 사단에게 잡힌 것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으면서도 다 가지고 딱 하나만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들 중에 오늘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이 축복을 놓치잖아요. 사단은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합니다. 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와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내고 열등감 느끼도록 속여요.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 영적 존재라서 우리를 이겨먹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될 5가지 이유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구별한 직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한 데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 신약에 쓴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이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이 했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완성한 일을 하셨다.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죠? 참 선지자로 완성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다 말했는데 이제는 그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목회자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그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왜 예배드려야 될까요? 교회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때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전 세계에 이루시는 겁니다. 참 제사장의 축복이 완성되어졌죠.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데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나 대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산 존재가 되게 하셨죠. 참 제사장의 축복이 완성된 겁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와 축복을 놓치는 순간 돈이 더 커 보이고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우리의 가정 여러 가지 대소사의 일들이 더 커 보일 때 치유와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치유와 회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걱정, 짜증, 분노, 막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들. 사단이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게 싫으면 이 땅을 떠나면 돼요. 천국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공격 안 받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틀림없는 영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과거의 믿음으로 못 이깁니다. 오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5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게 다 엉터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죠? 당합니다.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안다는 말이 뭘까요? 아는 만큼 이기는데 이 사단의 존재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행위를 해도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것 같으면 사단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냥 안다고 하는 거. 영어 표현에는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 이것도 아는 거지만 그 사람과 밥 먹어보고 인생사도 들어보고 안다고 하는 것도 다르죠. 제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을 좀 압니다 하고 우리 남편 집사님 앞에서 제가 권사님 잘 알거든요. 이러면 집사님이 웃으세요. 목사님, 시체를 몰라서 그래요. 라고 아마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 속속들이 한 가정에서 사는 식구들은 잘 알잖아요. 그것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우리 서지원 집사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나중에 이 메시지 들으면 맞나 싶을 텐데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아왔어요. 영어는 내가 그녀를 안다라고 할 때 똑같이 K-N-O-W, know,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앞에 붙는 전치사가 다르대요. 내가 그 여성에 대해서 대충 안다고 할 때는 I know about her. 여자에 대해서 대충 안다는 표현이라네요. about her. I know. 그죠? 그런데 조금 만나서 식사해보고 조금 인격적으로 좀 알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I know of her.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같이 살고 가족이고 아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녀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는 I know her 이렇게 씁니다. 영어 표현은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지 그냥 조금 1년에 한두 차례 좀 하나님 응답받은 거 그거 가지고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못하더라도 기도하잖아요. 그 알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존재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고 이제 거듭난 그때부터는 전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물 같은 그 사람도요. 같이 사는 영감님도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도 새롭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이 그리스도의 축복 밖에서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 좋은 몸을 돌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하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픈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고통입니다. 사단은 그거 가지고 믿음도 다 떨어지게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살아계시냐. 이런 병도 하나 못 고치는데 막 이런 불신앙을 막 갖다 놓을 겁니다. 매사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진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붙잡고 누려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또 개신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살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고 천주교회 때처럼 또 제도와 틀과 그 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쪽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세속주의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치유받는 거, 부흥되는 거, 잘 되는 거, 커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강조된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들면 이런 복이 온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 행위를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인생은 끊임없이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이유는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된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빛이 비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복음의 축복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부터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데, 나는 오직 예수라고 막 고함 지르고 다니는데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시작만 했다면 실패하게 될 겁니다. 왜죠?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축복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영원하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가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생활이 시작됐을 때 그 영원한 천국 생활도 끝나거든요. 끝이 있어요. 알파 오메고니까. 그 끝 뒤에도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그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걸 말합니다. 이게 언어의 한계. 그리스도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 가기 전에도 이 영원한 축복을 알게 되도록 역사하신다. 언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응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영원한 존재인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조금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감옥,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부모님은 안타까워할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혈연으로만 맺었을 뿐이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도 똑같이 이 구원에 대한 구령열이 불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친척, 여기에 대해서만 안타까움을 가진다면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죠.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단이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을 사단이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속일 뿐이에요. 잠깐. 왜죠?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아니라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우리를 사단이 그 어떤 것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믿으셔야 돼요. 그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근데 이 축복이 다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 구약 신약 핵 전체를 꼽으려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을 진행할 때 그리스도 밖에서 시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실패로 끝난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어린 양을 부탁하셨지만, 그런데 바울은 회심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했던 일들, 고백했던 말들, 썼던 편지들, 사역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누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66권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만큼 육신적인 기준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에 불교 이론처럼 욕심이 몰리게 되고 탐심이 몰리게 되고 비교의식이 몰리게 되고 열등의식이 몰리게 돼서 결국 사단이 건드리고 장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을 이해하려면 이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정말 경험되면 바뀌어요. 매일 같은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새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들 교회 주일 강단이 그렇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조금 늦는 거예요.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욱시락시락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제가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정말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올라온 거.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말고 다른 데서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 다른 주제로도 전하거든요. 출애굽기를 전할 때도 있고 오늘 우리 박 집사님 부모님 집에 가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졌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늦어도 그리스도의 축복, 이것을 누리고 기도하는 이 응답 안에서 계속 인도받는다면 지속할 수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30년, 50년 사는데 지겨운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데 그것이 지겹고 부끄럽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있다면,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은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힘을 낭비하거나 물질을 낭비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거는 좀 과감하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그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도 돼요. 절대로 우리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기도에 무엇을 구하는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와 규칙과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절대적인 무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 보좌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과 머무는 현장마다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